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까지 심히 감찰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진실되게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 귀한 장소에 모여서 또 귀한 동료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이곳에 올 수도 없는 우리를 선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더욱 견고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몇해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진중하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주 앞에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얼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조차 없었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스럽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고 이웃들에게도 미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의 투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선한 의지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가 다시 용기와 소망을 보며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니 오직 주님만 참으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날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 안에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여 그 이름을 일편단심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 이름.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손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들을 만한 주의 말씀들을 잘 듣고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과 역사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아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유독 밥을 잘 안 먹는 어린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 목사님께서 최후의 방법을 저에게 알려준다면서 알려준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치킨과 짜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면 아무리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일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것을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아이를 키운 목사님이 비법을 알려주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짜장면, 치킨 모두 다 먹지 않는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유독 잘 먹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설탕이 발라져 있는 빵이었습니다. 그것도 빵을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설탕만 쪽쪽 빨아먹는 그런 전형적인 어린이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타깝죠.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설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실제로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성숙한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안타깝고 그런 습관은 빨리 고쳐져야 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드시는 줄 압니다. 아이가 밥을 먹기 전에 사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부모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주면 가장 좋지만 안 주면 아이가 너무 상심하기 때문에 밥을 다 먹고 나면 줄 거야 라고 타이릅니다.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것이죠. 설탕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홍해걸 박사의 영상을 틀어줘가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한들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왜냐하면 충치가 생기면 실제로 치과에 가서 무서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탕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치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치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밥 먹기 전에 사탕을 주지 않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같아서는 전능한, 즉 능력이 있는 부모님이 나에게 사탕을 사줄 능력도 있고 사탕을 밥 먹기 전에 줄 권한도 있는 분인 것이 확실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바로 밥 대신 사탕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한 능력이 있는 부모는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사탕을 가져다 주지 않고 밥과 고기 반찬과 야채 반찬,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그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왜냐? 그것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채은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1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9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분쟁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분쟁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론이 분명히 진리이고 참된 하나됨이었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일치가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어떠한 불순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교리들이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다가오니까 그들이 분열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끈이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싸우고 흩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또한 그 모습은 우리들의 패역함과 죄악된 본성이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해.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의 소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몇 명은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절.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겠느냐.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측컨대 정상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의 부류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에워싼다고 하니까 참 무섭죠.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의혹하게 한다. 어떤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아닐까? 라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해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드러낸 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언행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직 공식적으로 잡아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할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붙잡게 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칼빈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행하신 기적과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믿음을 확증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말씀을 명확하게 자신들에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뜻대로 받아들이기를 기뻐하는 체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조드렸고 오늘도 또 강조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알려고 노력하고 또 갈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기를 기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구합니다. 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마치 아직 철이 들지 않는 어린 자녀가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든지 부모 탓을 하며 그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신앙의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였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면 전철에서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을 들고 있으면 또 기분 나빠하죠. 그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합니다. 그 우리의 죄성입니다. 실제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고 화를 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화를 내냐? 내가 생각하고 세팅되어 있는 진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내내, 구약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려왔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과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눈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죠? 내가 생각한 메시아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핑계치 못할 정도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무신론을 추방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고 또한 그 성경을 영감받아서 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수도 없이 증거하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또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날마다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평신도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흘려듣고 자신의 죄 가운데서 계속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고 물은 것은 그들의 사악함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자신의 불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이 제대로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비합리적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의심에 대한 책임이 주님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 말 중요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저같이 짧은 목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부교역자 포함해서 10여 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30년, 40년 목회한 분들은 더 하시겠죠? 저 같은 젊은 목회자도 가끔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예전에는 이걸 안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저는 꾸준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사람들 중에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걸 표현하는데 왜 진작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의 모습들은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고 심판대 앞에 가서 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에게 왜 작년엔 안 가르쳐줬습니까? 라고 컴플레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서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복음을 듣지 않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자 아담을 신문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다. 남을 핑계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의 원인을 자신의 오해하지 마세요. 약한 마음 아닙니다. 악한 마음에서 찾지 아니하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주님께 책임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습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라고 하는 그런 대답들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믿을 뻔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세례 요한 같은 분들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어떤 권위 있는 말씀들을 내뱉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당에서 보는 성경에는 나오는데 마카비서라고 있습니다.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물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때 영웅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여러 명 중에 가장 유력한 의심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유력한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껏 어떤 선지자도 그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의혹을 가졌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자신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죠. 로마의 속국 속에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신들이 다시 한번 온 열방을 지배하는 것을 꿈꾸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따가 결말에 설명드릴 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메시아임을 믿고 싶었을 만한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도자가 국민들이 최고로 쳐줍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식량 문제는 또 전쟁과 군사력과도 직결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식량 보급선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군대들은 다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량 문제만 해결되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다윗 왕 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들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능력을 보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를 보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혹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너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라 라고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문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엄청 미워하고 있고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진짜로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도 가득가득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들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옛날 성경에는 행사가, 주의 행사가 알겠죠? 요즘 성경에는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7절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5장에 보면은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를 기록했다, 그 내용을 봐라, 내가 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6장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또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었다 라고도 표현하십니다. 모든 말씀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그가 바로 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행하신 일들도 그가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야,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저 같으면은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구약을 통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야, 저거 그거 이사야에 있는 말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구약을 통달한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26절,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가 페이퍼에도 써놨는데요. 직역하면요, 너희가 믿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직역입니다. 아주
몇 번이나 강조하신 엄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모호합니까? 아니죠. 명확합니다. 단순합니다. 확실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까닭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의 양이 되기 위하여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물이 동하면 움직이면 가서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 어떻습니까? 도저히 자기 자력으로는 물이 동해도 그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그림책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혈기 마른 자, 갈 수가 없죠. 다리 저는 자, 스피드가 떨어져서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병들어 있는 모든 자들은, 웬만한 자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눈 먼 자는 눈이 멀어서 못 가고. 얼마 전에 한 맹인이 눈을 뜬 사건 기억하시죠?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 스스로 눈을 뜰래야 도저히 눈을 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그림책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인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모호하게,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짜 하늘나라, 내가 영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들은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는 그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고 그 이후에 무언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방, 잘 먹고 잘 사는 것, 식량 문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나라가 언제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네가 하늘나라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그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미 굳세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오류인 것입니다. 때문에 38년 된 병자의 그 사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고, 저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왜? 나는 이미 눈이 떠져 있고 나는 이미 병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병자요, 너희가 맹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정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목자의 양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알아요. 무엇을 아느냐?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 받았고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내 삶에 필요한 그것들이 필요해 라고 하면 지금 유대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 나의 죄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자각하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하나님은 완전히 아시지만 저는 완전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자신의 필요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내 심령 가운데 소유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는 내가 1분 1초도 숨 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하게도 자신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열심을 다해서 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나의 삶의 필요를 구합니다. 잘못된 성경 구절의 적용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땅에서요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생활의 필요만 구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중생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 바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고 이 땅에서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것이 딱히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이 그랬죠.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 다음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채훈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하는데 밥을 줍니다. 야채를 줍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몸에 좋은 것들을 줘요.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양배추를 이제 넣어줬는데 이렇게 맛이 없는 것을 자기가 왜 먹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탈출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목자의 양들의 특징은요, 바로 자신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절하게 1번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2번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3번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너무나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우주의 먼지 티끌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경험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우주 속의 먼지 티끌과 같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사탕 발림에 속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에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양식이 내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목자의 양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상의 의미를 올바르게 잘 알 수 있는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나의 생명과 관계와 가족과 물질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예수님께 속하였음을 잘 알고 고백드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회사, 학교와 모든 관계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건강함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형통함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 모든 경제와 진로, 노후와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있어 저희들에게 풍성한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참된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